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안 믿는 분 계시면 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우리 의정부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믿으시니까. 영국의 법률가 에드워드 클라크 경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률가로서 나는 부활 사건에 대한 증거들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부활의 증거는 결정적이다. 나는 법조계에서 일하면서 이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본 적이 없다. 그랬어요. 많은 재판을 해봤지만,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판결을 내려봤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처럼 확실한 증거, 이런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너무나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법률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자. 우리는 망한 자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소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이 부활의 증인을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전할 사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잘못 전하면 기독교의 전폐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셨을까요? 부활의 소식을 전할 사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선택하는데 어떤 대단한 인물을 선택하실까? 어떤 훌륭한 인물을 선택하실까 생각되지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제일 먼저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굳이 이 말을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무엇인가 의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렸던 여인이 주님을 증언한다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시고 그녀에게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던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아주 귀하게 여겨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멸시천대를 받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시면 부활의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고 부활의 사실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에게 먼저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 부활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영원히 사신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신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귀신이 들렸고 천한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천한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는 존재가 된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의인으로 버림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은 성취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이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무의미한 인생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다. 부활의 은혜는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감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에게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7절 내용이에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끝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걸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너무 놀라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중에서도 가장 천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어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있는 그때에 바로 이 마리아가 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예수님 주변에서 멀찌감치 떨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 그들은 다 도망치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도망칩니까? 무서워서.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면 우리도 저렇게 죽게 되겠구나, 죽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도망을 쳤어요.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남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숨어서 쫓아가다가 한 비자가 그에게 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예수를 알지도 못한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런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베드로는요, 믿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서 나는 고기나 잡으며 살리라 그러고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그러자 여러 제자들이 다 따라서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 모습과 같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아무리 던져도 고기 한 마리 걸리지 않고 실패하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질 때 고기가 얼마나 많이 그물 속에 잡히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이것을 보고 저들이 깜짝 놀라서 주님께서 오신 줄 알고 그곳에서 한급히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묻는 거예요. 특별히 시몬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이 시몬이 두려워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대답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께서 자기들을 찾아오시고 다시 자기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치던 이 제자들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저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어요. 이 제자들은 나중에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저들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11제자들의 순교의 기록을 보니까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칼로 목을 베임당했고, 베드로는 요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요한은 밤모습에 유배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안드레는 순교당할 때 주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포기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사님이여, 그대는 그대의 영혼을 잃지 마시오. 이 말을 하고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빌립은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말년에 브리찌아로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곤봉으로 매를 맞고 칼로 살갗을 벗기는 고문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한 권을 남기고 에티오피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러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안 죽게 되니까 톱에 켜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다데오는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에데사에서 눈부신 선교를 하였는데 다시 시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시몬도 순교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의 위협을 받아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저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도망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였어요.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가치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아마 번쩍번쩍하는 금덩어리를 귀하게 여길 거예요.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가치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금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여기 지금 믿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망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은 계속 바뀌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안 바뀌어 있어요. 가치가 바뀌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언제나 세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늘 세상적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늘 세속적으로 살아요.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금보다 더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여전히 믿음이 뒤에 있고 금이 최우선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 중에도 정말 악한 불신인데 저들에게는 아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3번이나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라.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왜 저들이 믿지 못했습니까? 여전히 자기들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에 의해서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상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나사로의 부활을 저들은 두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들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왜 저들이 믿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들이 아직 가치가 바뀌지 않았어요.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랬어요. 마음이 완악해서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전해주는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믿음 없음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이 완악함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완악함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굳은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은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밭을 잘 알죠? 사람들이 길을 밟고 다니고 또 밟고 다니면 이 길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서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씨가 그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고정관념, 굳어진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듣는 것이요, 굳은 마음에 떨어지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들의 굳은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는가?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과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적어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먼저 오셔서 보여주셨어야지. 아니, 저렇게 천한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을 듣고 믿으라고. 아니면 야고보나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시든지.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위대한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런 천한 여자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에게로 하여금 우리가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하시는가? 이게 바로 세속적인 마음이에요. 이들의 굳은 마음은 어떻게 여자에게, 그것도 귀신 들렸던 여자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 믿지 못하는 것. 이 제자들의 근본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니까 여전히 고정된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혹시나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안 변할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어도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야.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죠. 내 생각.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마리아가 변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달라졌다. 막달라 마리아가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변하고 그 사람의 가치가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가치관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만 해도 남자가 여자가 하나다, 노예나 주인이나 하나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조선시대만 해도 큰일 나.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언제적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의 말씀이잖아요. 2000년 전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가치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유기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북 안동 출신으로서 아주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유교에 심취해서 공자, 맹자, 노자의 도덕경을 성경이라고 부르면서 기독교를 아주 반대하고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병에 들어가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는 큰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술 이후에도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는지 계속해서 피고름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그것을 제어해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염증이 많이 오르고 피도 계속 흘러나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염증이 너무 수치가 높아지니까 쇼크가 일어나서 기절을 해버리기도 하고, 의사도 포기하고 절망 중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혼수 상태가 된 상황 가운데 이러다가 내가 이제 죽나 보다 생각하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송이 막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귀 속으로 이 찬송이 쏙쏙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소리를 듣는 중에 이 유기로는 자기 몸이 무엇인가에 막 감전되는 듯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 몸에 왜 이렇게 전율이 일어나지? 그러는데 세밀한 음성이 자기의 귓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너는 무덤에서 주와 함께 살아났다. 너는 무덤에서 주와 함께 살아났다. 이 소리가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성경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때부터 자기의 계속해서 흐르던 피고름이 점점 줄어들고 멈추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이 가뿐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길로 바로 교회에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자기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유기로, 기로에서 유동천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유동천이라는 말은 하늘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바꾸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었습니다. 굳은 마음을 갈아엎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